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행하는 그리스도인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복음서의 그 마지막 결론장인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을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로 삼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17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을 통해서 이것들이 나의 욕망 또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명자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사명자는 모든 방향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어린 양, 또 중간 양, 장성한 양 이렇게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는 주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항복하고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함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함께 보았죠. 네 번째는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사명자는 소문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강가에까지는 갔지만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은혜의 강물을 스스로는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요한은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강가에 머물지만 않고 은혜의 강물은 우리가 스스로 마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얻었죠. 다섯 번째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인내로 지켜야 한다라는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얻으면서 사도 요한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죠. 그건 바로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기까지 그를 잘 보살폈고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장에 걸쳐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았던 그 성경의 인물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실천해야 할 17가지의 그런 덕목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살펴볼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대상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제목은 사명자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로 살았던 노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굉장히 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족보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았고 자녀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맺고 있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족보를 살펴볼 때 이 족보에서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모든 구절이 그러니까 한 문장이 끝날 때 누구는 몇 세로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를 살았더라, 몇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라는 동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수명이 길었죠. 700년, 8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장수의 사람은 무드셀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족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죽음을 강조한 족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최초의 족보가 하필이면 죽음을 강조하는 죽음의 족보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자각하는 그 인간만이 인간이 곧 죽는다는 유한한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학기 전에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그러한 강좌를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인간은 에노스다. 그래서 에노스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찾았더라 라는 구절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곧 인간은 곧 먼지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 죽음을 자각한 사람만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바르게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이 족보는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에녹이라는 사람만 죽음에서 제외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으면 육신을 지니고 승천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만 낳았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것은 무드셀라를 비롯한 그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이 땅에서 한 전부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세울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양육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죽음을 통하지 않고 승천한 최초의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자식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했기 때문에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내가 맡긴 것을 잘 가꾸고 잘 지키고 아름답게 더 잘 성장시키고 했다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는 사람만이, 그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또 남의 자식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그것이 곧 사명자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아는 실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명자 노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사명자의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는 실패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큰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은 중요한 생산력이 되었죠. 왜냐하면 농업을 하든 목축업을 하든 임업을 하던 사람들이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산력을 가지는 그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힘이 센 남자들은 더욱더 그 일에 잘 사용되어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생산력이고 산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야 새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재산이었고 아들의 수가 성공의 척도였던 시대에 노아는 500살까지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이 말은 노아는 500세가 되기까지 실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실패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처럼 늘 실패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또 통감하게 하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러한 실패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는 인간에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유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잘 살펴보았던 것처럼 밤새 그물질을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었잖아요. 주님을 쫓는 우리의 세속적인 실패는 그래서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오히려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는 은총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500세까지 실패자였지만 그의 삶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 노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노아의 때가 지금 시작되는 장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9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적고 있고요. 특별히 7절에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에서부터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구절은 하면서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는 인간 세상의 죄악과 포악함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하셨을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당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0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 120년의 시간은 단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시간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주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기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였다고 누가복음 17장 27절에는 특별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패역한 세상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있고 완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창세기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의인이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먼저 노아에게 임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덧입어서 완전한 삶을 그가 지향하면서 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았다면 그 노아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망하게 그냥 사라져 버린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은 패역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인간들은 120년의 기회를 그러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자신의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현재형으로 임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라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사명자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노아는 평생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고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4절 말씀에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이 또 넓이 높이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셨고요. 특별히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창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문은 옆으로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예 방주의 안 내부는 3층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보면요, 지금의 그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136.8m, 폭이 22.8m, 높이는 13.6m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큰, 그러니까 32,000톤급 정도 되는 큰, 아주 굉장히 큰 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배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방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방주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이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테바의 특성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체 동력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언제 서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어디에 서야 할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이죠. 곧 이것은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위임했다라는 의미로 노아가 지은 방주를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두 팔 벌리고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한 삶,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이 테바인 것이죠.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생자는 크기에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테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을 스스로 동력이 되기를 포기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테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아는 방주에 도대체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홍수 기간만, 물이 쏟아진 기간만, 비가 내린 기간만 40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이 온 땅을 덮은 날이 150일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 마르기까지의 시간이 또 더해지면 성경학자들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있었던 기간을 1년 남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하고 한 반 달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렇게 방주 안에서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의 삶이 과연 1년 반 달 동안 어떠한 삶이었을까? 그 안에서 그들은 정말 천국을 누렸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은 얼마나 소리를 내고 또 울음소리를 내고 그렇게 시끄럽게 했을까요? 또 동물이 있는 곳에는 또 동물 특유의 냄새들이 나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안에 많은 배설물들과 많은 더러운 것들이 함께 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들을 치워야 했고 그 동물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이니마다 밥을 주어야 하는 그들의 삶은 고단한 노동의 연속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아마도 정말 힘든 1년 반 달의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들이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해답은 바로 방주에 있던 창문이었습니다. 방주에 유일하게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창문은 바로 천정에 나 있는 창문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옆으로 창을 위에 내고 옆으로 문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답답하면 좀 문을 열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의 암수를 다 방주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닫으시니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출입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는 뜻은 이 문을 열 수 있는 분도 곧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방주에서 그러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깥을 통한 통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매일 무엇을 쳐다봤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매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고생을 이렇게 힘든 일을 더군다나 나 하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 모든 짐을 지워야 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 창문을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뜻이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도구로 쓰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해답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천정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반드시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7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넣을 동물들을 상세하게 지시하고 계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땅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없앨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생명 있는 것을 다 방주에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에서 한 쌍씩 그렇게 넣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방주를 노아는 만들었고 모든 생물을 위한 또한 양식도 준비했습니다. 최소한 몇 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인력과 또 재산을 모두 투입해서 그가 온 힘을 다했고요. 더군다나 혼자 방주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사서 그렇게 자기 돈을 들여서 사람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그 같이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 재산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가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방주에 넣는 일에 대해서 창세기 6장과 7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6장의 내용이 다르고 7장의 내용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는 모든 생명의 암수 한 쌍씩 넣으라고 하시고 또 그 뒤에는 청결한 짐승은 뭐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모든 새는 암수 7쌍씩 또 이렇게 또 막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사실 직접 이 동물들을 모으고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했다면 그가 얼마만큼의 동물을, 몇 가지의 동물을 방주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모기 한 마리 잡기도 그렇게 힘든데 그 많은 동물을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특별히 20절 말씀에는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 있는 암수 한 쌍씩을 노아 앞으로 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동물들을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었고 그 동물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일에만 열중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노아는 존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유도 들지 않고 그는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경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할 일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듣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것까지만 귀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그를 책망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 순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고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데까지만 들으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사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모든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다 짓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성경에는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땅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창세기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7절의 말씀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주야를 비가 내렸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전하고 있죠. 우리는 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내렸다라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에 바로 비가 오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준비가 마치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바로 비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이제 점점 비가 와서 물이 차오르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고 그 문은 하나님께서만 여실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왜 비가 오지 않지? 어떻게 된 거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일이라는 시간은 과연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인간을 위한 최후의 기회를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들을,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120년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에 더해서 일주일이라는 7일이라는 시간을 왜 또 더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아이성의 전투를 볼 수 있죠. 그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비뽑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자를 찾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이성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패배하게 되죠.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노략물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하여서 그 범죄자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점점점 좁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거기에 참여하였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 쪽에서도 세라의 족속, 그 다음에로는 세라 족속에서 삽디 가문,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아간이 제비 뽑혀서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계속 여러 번의 단계를 거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비 뽑기를 좁혀서 하는 기간 동안에 아간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회를 주셨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 짓는 소리가 땅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또 다시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죠. 이 7일은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또한 인내와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주에 오르자마자 비가 쏟아졌다면 노아의 식구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겠죠. 야, 우리가 정말 잘 살아나겠구나.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이 방주를 지었다라는 사실, 아, 내가 이 방주를 잘 지었네, 하기를 잘했네, 이 홍수에서 그래서 내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방주를 지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이 7일의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은 노아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 생길 수 있는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었고, 이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 그 방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태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 자체를 우리의 공로로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입니다. 노아는 전생애가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세까지 자식이 없는 실패자의 삶을 인내로 극복했고요. 또 수십 년간의 인내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속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의 삶을 또한 인내로 잘 이겨냈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인내는 사명의 열매가 결실되는 텃밭이다. 인내는 사명의 열매가 결실되는 텃밭이다. 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노아는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전하면서 특별히 23절에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 방주에 함께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사실이 곧 그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0일간의 홍수가 나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잠겼습니다. 많은 물이 쏟아졌죠.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점점점 그들은 어디로 향해 올라갔을까요? 그들은 점점점 산으로 향해 올라갔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그날이 온다고 하신 것처럼 또 기름을 잘 준비한 열 처녀와 같이 그 노아가 방주를 잘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날에 노아와 그 식구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한 열 처녀들처럼 그 순간을 대비하지 못한 노아 외의 식구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노아 식구들에게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을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의 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물이 잠기면 잠길수록 그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갔지만 결국 그들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겠죠. 반대로 노아의 방주는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방주는 물 위로 점점 떠 올라갔을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 올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높은 산이 다 잠겼고 방주가 물 위를 떠다녔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 있는 사람들과 물 위에 방주에 떠 있는 노아의 그 식구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결국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에 있던 방주, 낮아 보였던 그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식구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속에서 무사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그 그물이 찢어지는 그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의 인생의 그물만은 찢어지지 않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좁은 길을 걸었던 결과로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승부가 갈리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면서 노아처럼 다 준행한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처럼 그렇게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품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노아는 예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땅의 물이 다 마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나와서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0일간 홍수 이후 또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던 물이 점점 마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젖었던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고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그 고된 삶에서 자유인으로의
땅을 밟은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감격의 순간에 노아는 식구들과 서로 얼싸안고 자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격의 순간에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바로 예배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노아는 제일 먼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예배가 삶이 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노아는 진정한 생명이었던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몸에 배어있는 사명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번째, 노아는 새 역사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상은 바로 노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인류의 그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살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일평생 순종한 노아는 결과적으로 새 역사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주님의 복음에 순종한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또 사명자행전이 새 역사가 시작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기록될 만한 또 기억될 만한 그러한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사명은 철저하게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주를 짓기 전의 삶이나 방주를 짓는 동안의 삶이나 방주 안에서의 삶이나 또 그가 새 역사를 일구는 삶의 현장에서나 그 어떤 삶에서도 그 현장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소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역사를 일구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사명자의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